우리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타락시대의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코로나가 많이 또 번져나가서 거리두기를 또 연장을 하고 500여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 뭐냐? 영적으로 거리두기 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유튜브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시대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물론 숫자가 정해져서 안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이게 왜 주셨냐? 여러분 진짜 개인화되는 시간표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자꾸만 이제 세 번째 예배드리고 한 달 예배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가 돼요. 참고가 되니까 내 할 일 다 하면서 이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당이라는 장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내 할 일, 내 할 것 다 하면서 말씀 못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비대면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언약 놓쳐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종교 속으로 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타락과 포로와 재앙과 전쟁과 속국과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 시대, 세계적인 위기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은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이에요. 지난 5주 동안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지 이 5가지 언약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리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누가 하느냐?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더 깊은 원색 복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색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것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만이 살 길이고 인생 최고의 가치고 전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론 내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본질과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인 그리스도 원색 복음과 세계 복음화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고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시대의 분별입니다. 오늘은 타락시대의 오직 방주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타락시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 이 아담을 지으시고 여자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것을 더 믿게 됐다.
지금도 교회는 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얘기에 은혜 받고, 사람들의 말에 충격받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그럽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시대에 공부 잘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홍수 심판 받는데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고 공부 잘하고 사업 잘 되고 운동 잘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홍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거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이 120살까지 산다고 나와 있죠. 전에는요 영원히 살았어요. 영원히 살았다는 증거로 여러분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무두셀라 969세.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인간이 뭐요? 하나님 스스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나이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무슨 죄요?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요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 참고. 오늘 또 비대면 예배 참고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홍수 심판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 시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은 노아 시대의 네피림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바른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 분별이 되면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고 목적의식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청소년들이 생각 없이 살아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바른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조류라는 것이 뭐요? 타락의 조류, 이 재앙의 조류, 속국의 조류, 노예의 조류, 포로의 조류,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시대의 상황들인데 이 시대가 그 모든 시대의 상황을 합쳐놓은 것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 신자들이 시대 분별 없이 교회를 힘없이 다니고 예배당에 머무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시대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데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언제든지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이 원색 복음, 완전 복음에 대한 완전 답이 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시대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불신자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불신자 멸망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다면 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내용은 복음 가진 우리가 시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시대를 살려야 되는 답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시대의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메시지는
부담되거나 무겁고 무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만이 편안하고 쉽고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름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시대는 여러 가지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답이 뭐냐? 방주가 답이에요. 방주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노아가 알아들은 것입니다.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대 언약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교회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려면 237을 살리려면 뭐요? 치유와 섬이시오.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 축복의 모델로, 전도 선교 축복의 모델로, 빛의 경제 축복의 모델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각자에게 향한 개인의 언약이 있다고. 저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축복이 된다고 해도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요? 생각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그냥 교회 다니면서 돈 없으면 돈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시대를 살리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리는 그 언약 가지고 저는요 24시 하고 있어요.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잠에서도 하고 잠 안 오면 계속 기도하고 여기 앉아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세요. 하나님이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메시지 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 전거되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놓고 일주일 동안요 몸부림을 칩니다. 이 메시지가 또 다음 주일 메시지가 주일 저녁에 나가요. 왜? 이걸 다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메시지가 일주일 동안 저는 그 전에 일주일 동안 계속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에? 그러니까 이 붙잡지 아니하면요 이 시대가 타락시대요. 청소년 가출 시대고 어른들의 일탈행위하는 시대, 음란 시대, 마약 시대, 조폭이 할개치고 나쁜 짓 하는 것 전부 뭐요? 타락이잖아요. 타락시대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고 집 나가서 가출하면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타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떠나고 안 믿고 불신앙하는 것이 타락 중에 타락입니다. 대강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종교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이것보다 더 큰 타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안 좋아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종교화되어지고 교회가 그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급격히 타락하는데 이 타락 배후에 사단이 활개를 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중남미의 남미의 멕시코 아시죠? 방송에도 나왔지만요. 이 마약 카르텔, 이 사람들을 정부군이 못 이긴다니까요. 그 마약을 누가 받느냐? 미국이.
마약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일단 마약을 하면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체질이 무너지고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현재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타락 시대는 옛날 과거 사건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유튜브에 수많은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잘 골라서 들어야 되고 잘 골라서 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동방신교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중국에서 이제 재림주가 올 것인데 동방번개의 두 번째 부인이 바로 재림주로 올 것이다. 골라서 봐야 돼요. 얼마나 이 종교가 이게 복음이 타락하다 보니까요 별이 별짓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냐?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타락 시대는 옛날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모습이요. 실제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문화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인간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 안 낳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고 있어요. 직접. 애 많이 낳아야 되는데 전도는 못할 망정 애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심야 예배 때 우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신학교 사역하시는 우리 조정재 선교사님 와서 이 성경 보고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렘트밖에 없다. 그분도 자녀가 4명입니다. 큰딸이 목사예요. 목사가 목사한테 시집 갔습니다. 둘째, 셋째 다 뭐냐? 러시아 말을 잘하니까요. 지금 다락방 안에서 수임 받고 있어요. 응? 여러분 한 개도 안 놓겠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이 끊어지잖아요. 언약 전달입니다, 여러분. 언약 전달을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에요. 우리 후대들, 렘트들. 말 지독실이 안 듣는데요. 그래도 언약 전달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기 인간이 되겠냐? 인간 됩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서 인간 안 돼가지고 제일 염려를 부모님 많이 했어요. 부모님 제일 많이. 그래서 늘 기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손보면 돼요. 응? 부모가 손보면 빗나가지만은 하나님이 손보면 꼼짝 말아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카톡을 남겨. 메시지 계속 남기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영안을 또 열어주실 때가 온다니까 시간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을 내리셨어요.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인류는 번성하고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계속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최첨단 시대고 모든 것이 발달된 시대, 풍요로운 시대, 최고로 번성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너무 못 사는 집에 그 방송이 나오니까 전자제품 파는 데서요 테레비를 신형을 갖다 줘. 할머니 이제는 리모컨 돌리라 하지 말고 말만 하세요. 야 7번 틀어라. 그러니까 할머니가요 야 7번 틀어라. 그러니까 7번 당겨. 야 좋다.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모님도요 뭐야 7번 틀어라 그러면 딱 된다고. 예?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지금 발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4절에 네피림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네피림은 거인의 뜻을 가지고 있고 제일 좋은 해석은 4절에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인간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발달이 굉장한데 최첨단 과학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난 것인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피림 시대라고 했는데 인간의 과학 발달이 나쁜 것이 아니고 5절에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파괴적이고 말초신경적인 타락하는 심성이 개개인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 많고 돈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갑자기 한 70억 생겼다. 뭐 하겠습니까? 우리 찬우가 1000억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사한 요트 사가지고 아주 멋진 여자친구, 원래 여자친구 안 만나도 생기게 돼 있어요. 돈 있으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찬우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찬우 또래의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로또 당첨돼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더 빚에 많이 지고 가정이 박살나버리고요. 더 도둑놈 사기꾼이 되고요. 참 이상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멋진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흰집 짓고 세계 일주하고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또 한 장 사면은요 일주일 동안 꿈을 꾸잖아요. 내가 당첨되면 뭐 할 것인가 얼마나 꿈을 많이 꾸는지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꿈 많이 꿔봤어요. 근데 허망해. 이렇게 번성하는 시대가 왔지만 동시에 죄악이 땅에 가득한 시대가 왔고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 마음과 생각이 모든 행동의 근원이고 판단의 시작이고 언어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문화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악해지고 타락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악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11절 12절에는 부패와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타락시대의 오직 답은 그리스도이기에 이것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타락의 이유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냥 살아요.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자식 잘 돼야 되고 또 고등학생들은 또 대학교 합격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교통사고 안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것은 하나님의 시대 언약이 있다 이 말이요. 이 시대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옛날 무식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시대보다 모든 것이 발달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했고 가정이 깨지고 학교도 붕괴되고 옛날에 있었던 기본적인 인간미마저 없어지고 살벌하고 극도의 이기주의가 되어 있는가?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모가 조그마한 자식 아이들을 때려가지고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그럽니까? 이 타락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정치인들의 타락을 볼 때 일단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요, 인간은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명예욕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명예욕이 충족되면요, 권력 욕심이 생긴다고 해요. 그렇다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다 갖춘 사람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추잡한 짓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 제주도에 검사장이라는 사람 뭐 했습니까? 바바리 코트 입고 가가지고요, 일에 했다는 일에 빨가벗고 바바리 코트만 입고 가가지고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검사 돼가지고 그것도 검사장 돼가지고 멀쩡한데 저 자식 다 있는데 이게 뭐요? 이게 참 이상하지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예. 그렇게 행복할 텐데 왜 저렇게 음란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을 합니까?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어제 그저께 여기 제주도에 산다는 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이 착해요. 근데 나는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80개국을 가봤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제일 좋대요. 제일 잘 산대요.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제주도가 제일 좋대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제주도 우리 젊은 우리 렘트들은요 어떻게 하면 육지로 갈 것이냐. 육지 가서 할 짓은요 타락밖에 없어.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육지대학 가지 말고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국립대학이 나와요. 7개 대학이 있잖아요. 여길 가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그냥 시험 안 치고도 들어갈 정도로, 저 미국의 하버드, 그냥 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그냥 편지만 띄우면 그냥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4년 동안 돈 안 받겠습니까 할 정도로 되면은요 나가라고 그래요. 왜요? 나가면 타락해요. 복음도 없는 주제에 나가면 타락밖에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 많고 명예가 생기고 성공하고 권력을 추구하는데 정작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말이에요.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사가 알겠습니까? 과학자가 알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타락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말은 비언약과 언약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 원색 복음으로만 충분하고 그것이 복음인데,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른 것들이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고 박수를 쳐줍니다.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에게 분명히 언약 전달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벨은 끝까지 언약을 붙잡았고 가인은 언약이 희미해졌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종교적 제사를 드림으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바통이 아벨에게 전달되니까 여기에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돌 가지고 뒤통수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계보가 계속 전달되어져야 하기에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준 아들이 셋입니다. 셋.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고 이름이 셋이요. 셋인데 이 셋의 후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언약에 실패한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는 아담 하와, 그 시대에는 또 다른 종족이 살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언제든지요, 한 가정 안에서요 언약 잡은 자, 종교 가진 자 나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복음과 종교가 섞이게 됐고 에큐메니칼 운동이 본격화되는 것입니까? 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뭐요? 종교통합, 종교화합, 종교일치, 종교다원화, 이것이 인류 타락과 멸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요. 잘 보아야 될 것은 세계교회가 이 수준을 밟고 있고,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 지구 멸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핵전쟁도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계속 핵 갖다
퍼뜨리고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김정은이 그 몸에다가 바이러스 하나 집어넣으면요 죽어버려요. 헤롯이 뭐요? 헤롯 왕이 아니 복음을 막으니까 하나님이 충 하나 먹였는데요 죽어버렸어요. 응? 급속 혈액암 걸리면 금방 죽어버려요. 혈액이요 갑자기 굳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힘 좋아도 혈액이 스톱돼버리면 죽어버려요. 이 시대의 핵전쟁, 자연재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마약이나 음란이나 전쟁, 테러가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지구 멸망의 주범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교회에서 종교인 가인의 후손이 나오면 지구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에서의 후손과 아말렉 같은 인물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건생활, 열심생활, 성경지식, 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복음이 희미해져서 복음이 종교화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실패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영혼이 있긴 하지만 그 영혼이 영적 사망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영적 사망에 빠지니까 영적 지각력, 영적 분별력, 영적 관심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마저도 이제 영적 거리두기 하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보장 못 받아요. 아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면 언약 실패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불신자는 원리적으로 말할 때 교회에 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현장에서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옵니까? 생명이 있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런데도 왔다. 그것은 영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라는 건물에 왔다는 것이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원리적으로 교회에 못 오기 때문에 불신자 멸망 상태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든지 보내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교회 순회 오셔서 선교 보고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늘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보내는 선교사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동받았는지 성교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야 되지. 그분들은요 돈 달라 소리를 안 해요. 좀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해요. 죽어도. 그래서 지금 그분에게 지금 조성교사에게 성경공 5만 원 하고 있거든요. 그 10만 원 할게 이러니까 아니 기도해달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5만 원 성경금 하지 마시고 10만 원 하세요. 더 많이 하면 더 좋고. 하나님이 물론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돈 많이 버는 GNP하고 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 숫자하고 비례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딴짓 하면 돈 다 새 나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지 탕자. 아버지에게 분기 따받아 가지고 나가서 하는 짓거리가 허랑방탕이라. 그러니까 거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그걸 가지고요, 정말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였다면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가 진짜 복된 교회인데, 진짜 복을 받으려면요, 전도, 선교, 축복의 모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지구 멸망의 주범이 어디냐? 교회란 말이요. 교회입니다. 종교가 됐다. 복음이 종교가 됐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있는 불신자를 원리적으로 말할 때 교회에 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왕 것은 뭐냐? 교회 건물이 왕 것뿐이다.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이제는 육체만 남은 것이고 육신만 추구하게 되었던 이것이 타락시대의 원인인데,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네피림 시대라고 합니다. 네피림 시대를 요즘 말로 바꾼다면 뉴 에이지라고 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뉴 에이지 사상의 핵심은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마귀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개척하라.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으로 인류 평화를 구현해야 된다. 이것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사망 상태, 타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타락의 원인은 교회에 있다는 것은 복음이 종교화되는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예수를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타락의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방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이 내려져야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이 대충 취미생활 비슷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로지 세상의 떡을 쫓아가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복음의 필연적인 이유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가 살던 타락시대에 노아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해라, 이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캠프하고 계시잖아요. 캠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구원이 나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내 가정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제주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이 어디요? 나로부터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가 살던 타락시대에 노아가 깨달은 것이 뭐야? 방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캠프가 뭐냐? 방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강 목사는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줄기차게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왜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여러분, 제가 한 맺혀서 그래요. 왜? 제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종교생활 38년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 복음이냐, 이 이유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힘위에서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아야 된다면 그리스도가 확실해지면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종교화되어졌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우리 평생 살면서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될 아주 당연한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올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침 그때에 이날에 곧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접속사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라.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세계복음화 되어질 것이다.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타락시대를 얘기하면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노아처럼 은혜 받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핑계 대지 마라. 세상 탓하지 마라. 정치인 탓하거나 부모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네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된다. 어떤 은혜냐?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새끼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예요.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종교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노아와 같은 언약적 은혜를 받고 결정적 은혜를 받아라.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깨달으셔야 돼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어떻게 깨닫느냐? 노아 시대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방주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캠프하라 말귀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려고, 우리 가문에 우리 후대 살리려고, 이 지역 살리려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전도는 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죽은 영혼,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저주 가운데 죽은 영혼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단어가 진짜 깨달아지면 방주에 내 인생 소원을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방주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 말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 말귀를 노아가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냥 보면 한 집안의 가장이고 농사짓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노아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방주를 준비해야겠구나. 방주가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구나. 실제로 노아는 평생을 방주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120년 동안 그리스도를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노아를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얼빠진 놈. 왜? 여러분, 배를 지으려면 어디서 짓습니까? 바닷가에. 근데 저기 돌아도 제대로 돌아야지 이상하게 돌았다고. 왜냐? 산 꼭대기에서 지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살기 좋은 시대인데 무슨 예수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두 사람 만났는데 한 사람이 야 어디 가냐? 교회 가냐? 아직도 교회 가냐? 이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시대의 오직 방주인데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노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야 깨달은 것이 맞는 겁니다. 머리로 깨닫고 그리스도 운동을 하다가 다른 것을 한다면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라는 언약을 깨닫고는 방주를 내 삶 가운데 떨어뜨린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준비해야 일단 우리 식구들과 우리 후대들이 살고 인류가 멸망을 면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방주를 준비해 놓으면 누구든지 다 삽니다. 악한 살인자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지만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지구상에 제일 착해도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방주 운동을 펼치자 지역에 멸망받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방주를 예비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캠프예요. 방주 운동이 현장에서 뭐합니까?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제자 운동, 렘트 운동, 이것이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다락방을 까는 것이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이 살 길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타락시대를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타락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간단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방주인데 교회가 사람 살리는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인 그리스도만 확실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확실한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목회 철학이고 그것이 교회 부흥이고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리는 것이 타락시대의 오직 방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타락시대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방주만이 살 길이다, 이것을 깨달은 노아를 성경 말씀의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뭐요? 진정한 의인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시대의 오직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성취될 언약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노아 시대처럼 타락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종교 혼합 시대에 하나님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제 대강 예수 믿으며 종교식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